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23장 20절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그러면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asih mau kita membuat pengakuan iman hari ini juga? Amin, amin, amin. Selamat Paskah. Ya. Sini, ke sini. Ayo. Selamat Paskah. Halo Ibu. Halo Pak.
Selamat makan. Lewat, lewat. Selamat makan. 네, 불 다시 켜주시고요. 우리 그 부인 되시는 홍수정 선교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응원하고 환영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저의 이름은 인도네시아 허영구 선교사고요. 인도네시아 간지 이제 18년 되어서 잠시 안식월 3개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도영 목사님과는 대학교 때부터 1년 바로 위에 선배이시고 또 같은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대학 4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신나게 신바람 나게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특송하고 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혹시 잠옷 아닌가 그러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옷은 인도네시아 전통 정장이고요. 이름은 바띡이라고 합니다. 바띡.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행사할 때 이 옷을 입고 나오고요. 그리고 현지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이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매일 저녁마다 아까 보셨던 영상에 햇빛교회 햇빛센터와 저희 집이 걸어서 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작정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서 바닥에 깔판 깔아놓고 불 끄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를 저녁마다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조그만 이렇게 환상 이렇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저한테 뛰어오는데 얼마나 빨리게 뛰는지 빛의 속도로 확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말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뛰는데 천천히 뛰더니 또 여기서부터는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굴까? 그리고 뭐 이렇게 바쁘게 뛰어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말고 눈은 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를 봤는데 하늘이 너무나 예쁜 색깔, 청옥 색깔로 이렇게 밤하늘이 보였고요. 거기에 별들이 반짝반짝 아주 수천 개, 수만 개의 별들이 정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와, 정말 멋있다, 예쁘다 막 이러고 있다가 아래를 이렇게 보는데 조그마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막 찾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침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딱 읽는데 와 이거야 하면서 말씀이 확 커져 보이더라고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천사를 내 앞서 보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보다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악한 것들은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와, 너무나 귀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가 필요하구나.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듣고 행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설교 시간에 듣잖아요. 예배 중에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또 나옵니다. 반복해서 또 계속 두 번째 약속이에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원수들을 끊으리니. 또 나옵니다.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 모든 원수들을 도망가게 하겠다. 위엄은 무엇입니까? 권능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원수들을 쫓아내 주신대요. 왕벌은 무엇입니까? 벌 중에서 가장 독한, 쏘이면 죽지요. 별들을 통해서라도 원수들을 쫓아내 주겠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천사를 보내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아 주셨습니까?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이렇게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돼 하고 낚아채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저희들이 모르게 그 함정이나 덫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 가기 전에 먼저 그것을 없애주시든지 그 함정이 있으면 메꿔주시든지 이래서 걸어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붙잡아 건져내시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꼬꾸라져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덫을 놓습니다. 그거를 밟을 때 발목이 잘려져서 아프다, 그냥 신음하다, 죽어버려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나중에 이것이 간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원수,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하게,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23장 앞쪽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난관이 무엇이었냐면 바다예요. 홍해 바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요, 그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로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17장에 가면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방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지나갈 테니 길만 조용히 잠시 열어주면 우리가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도록 해주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소문을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안 돼 하고 길을 막습니다. 이 모세가 화를 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를 하냐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아 너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요, 여호수아는 군대들을 데리고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왜? 약속대로. 네, 약속대로 이기게 하신다. 막 이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잖아요.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밀려요. 다시 올리면 다시 이겨요. 내려오면 밀립니다.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돌을 받쳐댑니다. 양쪽에 돌을 받쳐서 내려오지 않았더니 어떻게 하였더라? 이겨였더라. 아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모세가 감사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단은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이 니시는 원어상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면 제일 먼저 뭘 하지요? 깃발을 꽂죠. 군사들이 깃발을 꽂아요. 자기의 나라의 깃발을 꼽습니다. 이 땅은 우리 거야 하듯이 이 모세가 여호와 니시 깃발을 걷듯이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맨 뒤쪽에 가면요. 약속을 주세요. 너희들의 길을 막았던 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천하에서 기억 못하도록 다 멸절시켜 주리라.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이 언제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시나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전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그 다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찾기. 아말렉 족속이 언제 다 죽나.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안 나타나네. 아 이거 언제까지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막 읽고 있는데 사무엘 상으로 가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약속을 주신 그때부터 사울 왕을 잇는 이 사무엘상까지 400년이죠. 400년.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아 사울이면 내 말을 듣겠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길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다 죽여야 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그 족속이 뭐예요?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과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약속대로 다 죽여야 돼. 근데 다 살려와요. 노예로 쓰려고 다 사람들을 살려와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살려오고요. 임금이었던 아각 왕까지 살려옵니다. 그리고 오다가 뭐합니까? 짐승까지 다 골라오고 오다가 큰 비석을 만들어서 전쟁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가슴을 쳐. 너만큼은 순종할 줄 알았더니 너도 불순종을 하여. 그리고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찾았어요. 누굴 찾았을까요?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예, 이방 땅에서 왕의 부인 왕비로까지 올라가요. 이방 족속으로 왕비까지 올라갑니다. 남편 왕 밑에 실세였던 여러분 잘 아는 하만이 있죠. 하만이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꼬드겨 가지고요 도장을 받아내요. 어떤 조서였냐면 왕의 도장을 받아낸 조서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누가 죽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죽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맨 뒤쪽을 가면요 수산성에서 몇 명이 죽고 성 안에서 몇 명이 죽고 성 밖에서 몇 명이 죽었더라. 정확하게 1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던 모든 아말렉이 다 죽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000년이 걸려요. 1000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겠지.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0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삽시간에 불덩어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족속 하나 지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뭘까요? 예? 예, 불순종인 줄 아셨죠? 잡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잡종되지 마시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잡종 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미리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천년이 걸려서 아말렉이 다 멸절되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고 주님은 내일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내일 하신다. 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착각에 빠지면 안 돼.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 위에 살아드리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일이나 일터의 일이나 신앙의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이 원리 속에서 진행이 되는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조건이 있는데 아까 22절을 읽었던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지. 깨달아야 돼. 우리가 다시 서야 돼. 일어서야 돼.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듯이. 미스바에 모였던 그 선포되어진 선지자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25절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여러분 섬기는 거에 뭘까요? 많은 표현으로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이 되면 찬양을 하죠. 예배 시간에 또 뭐합니까? 기도하죠. 또 말씀을 듣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든 오라요. 누구든 예배드리라요. 그 전에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속죄일 단 하루만 들어갔어요. 지성소 안에 하루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는 그 시간 어떻게 하면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어지며 그 뒤로 어느 누구든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 주님의 이름을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구약 때는 맞아 죽을 놈이에요. 맞아 죽을 놈. 하나님이 네 아빠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이게 바로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박사학위가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학위가 없어도 되고요. 돈이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요. 또 키가 크고 이뻐야 됩니까? 아니요.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못생기면 축에도 못 들어. 저는 좀 들어요. 여러분 못 드세요? 얼굴에 상관없이 키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왜?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원래 선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제가 선교사로 나갈 거라는 생각지도 못했고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 365일 불공을 드리고 찬물로 목욕제계를 하시고 불공을 드리시는 불자였어요. 저는 효자였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속 저를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예수님 믿기 1년 전에 사단을 봤어요. 제가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제 방 천장 모서리에 검은 날개짓을 하는 사단이 한 마리씩 날개짓을 하면서 저를 쫓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알았으면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했겠죠.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물러갔겠지. 그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요. 벌벌 떨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내 사탄이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제가 두려움, 무서움증이 걸려가지고 일주일이 넘도록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뒤에 고등학교 여러분 고등학교 되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막. 집에 오면 저는 수학만 수학. 여러분 수학 아시죠? 산수보다 조금 어려운 거 아시죠? 네, 수학만 공부해요. 그래서 하루에 연습장 4개씩 수학만 30분 딱 문제 풀었는데 답이 0.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아시죠? 수학만 공부해가지고 다른 특히 국어, 영어, 제2외국어, 뭐 언어 계열은 하나도 안 해요. 수학만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연세대학을 딱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다른 과목 안 하니까 수학만 하니까 수학은 전국안에서 정말 잘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은 막 그냥 근데 재수하는 어느 날 한 8월, 7월, 8월 이때였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에 저희 집이 2층 집에 계단에 이제 앉아가지고 더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차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서원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제서야 생각.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신학과를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에는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불자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권사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날부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용구가 신학교 못 가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우리 권사님을 설득을 하는데 2달이 걸려서 10월 말 거의 11월 되게 해가지고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야 그죠? 야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야지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서 이 참고서를 이렇게 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공부 안 한 거 이거 읽는 데만 제가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딱 잠시 기도하고 참고서를 폈는데 이 참고서가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페이지가 넘어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쪽에 있네. 아이고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뭐 했냐면 사진만 찍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지. 사진이 왜 찍혀? 근데 찍히는데 어떻게 해요? 참고서가 화면 한 장면이 딱딱 한 장씩 찍히어서 눈을 감으면 페이지가 또르륵 나오고 39페이지 위에 뭐가 있네. 그래서 수능을 보러 갔어요. 수능을 보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안 찍혀요. 야 수능 볼 때까지만 딱 한 달만 찍히고 그 수능 본 그 다음부터 안 찍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찍혀. 이야 신기한 거예요.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붙었죠. 왜? 눈을 감으면 이게 페이지가 나와서 답이 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총신대 신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뭡니까? 사진이 안 찍혀. 야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신학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찌 되었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저는 선교에 관심만이 있었지 선교사가 될 줄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만나던 선교 담당 목사님,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매일 만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불러요. 잠깐만, 딱 4글자, 선교 갈래? 근데 이 4글자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그냥 느껴졌어요.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한 달 된
아기 낳은 지 한 달 된 아내에게 첫째 딸을 그때 1월 달에 낳았거든요. 2000년 1월 19일 날 처음 낳고 제가 2월 달에 집에 가서 여보 우리 선교 가야 돼. 울더라고요. 어느 나라니? 몰라 아직. 내일 다 가서 물어볼게. 목사님 어느 나라예요? 아프리카입니다. 여보 아프리카래. 그럼 어느 나라? 나라 이름이 있을 거냐? 아니, 그거 아직 몰라. 내일 가서 다시 물어볼게. 목사님 어느 나라예요? 르완다래. 르완다. 여보 르완다래. 그럼 수도로 가는 게 그건 아직 몰라. 내일 가서 또 물어볼게. 목사님 수도로 가나요? 그때 아직 그건 안 정해졌대. 여보 아직 안 정해졌대. 예. 그게 2000년 2월이었어요. 3개월 지나서 5월 달에 5개월 된 딸아이를 안고 아프리카 르완다로 갔어요. 여러분 킹콩이라고 아시죠? 고릴라 아시죠? 고릴라가 세계의 고릴라 70%가 그 르완다에 있어요. 지대가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3,000m, 4,000m 산이 높아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해발 평균 2,000m. 평균이 2,000m. 예.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귀하겠어요. 그죠? 또 전기가 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물이 1시간밖에 안 나와. 물소리가 딱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온 집에 있는 바가지 통 다 받으러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 차면 밀고 또 받고 끊어질 때까지 1시간 동안 계속 그 물로 먹고 씻고 다 해야 돼요. 전기는 언제 들어오느냐? 새벽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전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저녁 내내 촛불 켜놓고 지내다가 이제 저녁에 자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전기가 나가고 필요 없을 땐 전기가 들어와. 희한한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학 캠퍼스로 또 마음을 주셔서 대학 캠퍼스에 흑인 대학생들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저희 딸아이를 보고 백인이 왔대. 자기들보다 하얗다고 백인이 왔다고. 이게 귀엽다. 우리 집에 와라.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면 오면 이제 영어 찬양을 가르쳐줘.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하면서 막 기타를 치면요, 이 흑인 대학생들이 나도 영어 가르쳐. 왜냐하면 그 나라는 벨기에 식민지를 받아가지고 불어를 쓰는 나라예요. 영어 찬양 가르쳐 달라.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면 영어 찬양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10팀씩 막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먹여요. 그러면 대학생들 청년들은요 먹여야 돼. 안 먹이면요 은혜가 안 임해. 먹여야 돼. 먼저 먹여. 정 안 되면 맹물.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게 물이잖아요. 물. 맹물이라도 먹여야 돼. 소다, 사이다, 콜라라도 먹이고 찬양하고 영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보내고 그 다음 팀. 나중에는 안 되겠어 가지고 얘들아 주일날 우리 다 한꺼번에 모이자. 매일 하려니까 힘들다. 그래가지고 영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근데 애들은 다 불어를 쓰잖아요. 그럼 저는 영어로 설교해요. 왜냐 우간다에서 유학 온 애들이 있어요. 우간다는 영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설교를 누군가가 해야 돼. 못하는 제가 이제 콩글리시로 영어 설교를 하면 그거를 아내가 불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입니다. 그 아이들 중에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5명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5명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할래? 근데 5명이 다 하겠다는. 근데 얘네들이요 눈이 뻘게 맨날. 그래서 쟤네들이 왜 눈병 걸렸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못 자. 유럽제여가지고 시험 보고 매일 쪽지 시험 보고 해가지고 낙제시키는 거예요. 낙제. 학기를 막 낙제시켜요. 그러니까 낙제 안 당하려고 2시간 3시간도 못 자는. 이 학교가 유엔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돈 하나도 안 내는 전액장학금 받는 애들이라. 이 고등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만 오는 수재들 학교인데 그 아이들이 화요일날 저녁에 2시간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30분을 걸어서 30분 걸어가려면 3시간을 한다는 거. 이건 애들이 분명히 못한다고 할 거야. 근데 5명이 다 한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각 매주 한 권씩 개론을 했어요. 창세기가 누가 썼고 해가지고 쭉 계시록까지 쭉 한 권씩 한 주에 한 권씩 개론을 했어요. 인트로듀션을 했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 적어. 그래, 너희들 왜 이렇게 적냐 그랬더니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 다 적어요. 그래서 어느 한 주간에 제가 리바이벌 무브먼트 특강을 하겠다. 2시간 동안 세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1904년도 영국 웨일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미국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1884년도 SVM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캠퍼스가 어떻게 부흥돼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각지로 다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흐름을 내가 얘기해 줄게. 2시간 동안 쭉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우리도 얘네들 걔네들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도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돼? 기도하자. 그리고 그때는 카세트가 있었거든요. 카세트, 현지 찬양 카세트 넣고 오토 리버스 계속 돌아가는 거 있죠. 멈추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10시간 동안 저희 바닥 시멘트 바닥 페인트 칠해놓은 시멘트 바닥 대굴대굴 배꼽 잡으면서 오 세니어 제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어로 기도는 불어로 해야지. 와 세니어 제주 하면서 기도했던 그 다음날 새벽 6시 애들 이제 막 가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며칠 뒤에 7명이 저희 집에 또 찾아왔어요. 너희는 뭐냐? 그랬더니 이 학교에 기독 동아리가 7개가 있는데 회장들이 너가 5명에게 해줬던 특강 얘기 들었는데 우리도 그 얘기 듣고 싶다. 그래? 그럼 와. 그럼 며칠 뒤에 와. 그럼 왔어요. 2시간 똑같이 해줬어요. 또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해. 또 옷 입었어. 차장 들어오고. 세니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말라리아를 4번을 걸리고 제 딸이 1살 2살 요 어릴 때 한 5번 걸렸어요. 여러분 말라리아 아시나요? 들어는 보셨죠? 예, 말라리아 걸리면 약을 안 먹으면 그냥 죽어요. 사람이 말라리아 딱 걸렸을 때 약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야 이제 살긴 사는데 기력을 찾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근육이 다 빠져요. 그리고 살이 홀라당 다 빠져요. 이게 뭔지 아시죠? 피골이 상접한다고 그러죠. 허리띠가 헐렁헐렁하죠. 혹시 다이어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말라리아 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kg, 15kg 바로 빠지. 근데 부작용이 저는 간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 아니 젊은 양반이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 목사인데요, 선교사인데요. 술 못 먹어요. 저 말라리아 걸려서. 말라리아 부작용으로. 딸아이는 그 1살 2살 요때 5번 걸렸는데 오른쪽 시력이 1살 나이에서 안 자라.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부목사하고 결혼해서 지금 사모가 됐고 바이올린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 교사를 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바꿔주신,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한국에 와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어느 날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국가인데 그 교수를 한 명 보내야 되는데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 귀에 딱 들려. 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의 교수로 갔어요.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부터 배우고. 왜? 그 나라는 영어도 못하고 인도네시아 말만 배워야 돼.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야 돼. 이제 막.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신.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 대학생들과 함께 새벽이 맞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간절히 찬양하며 뜨겁게 찬양했던 그 예배와 이런 거 드릴 수 있겠니? 그래서 아내하고 저희가 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영상 보셨던 그 지역으로 그냥 이사부터 했어요. 그래놓고 이사를 딱 해놓고 보니까 교수 비자는 말소시키고 사역을 하려면 사역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무슬림 국가는 비자가 사역의 90%를 차지합니다. 사역하려면 비자가 없으면 사역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비자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비자 해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교수 비자를 말소시키고 다시 사역을 하려면 비자를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한 달이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3, 4개월이 걸립니다.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안 나오면 저희들은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진행은 하시고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4주가 남은 거예요. 4주 안에 끝나야 되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기도를 하는데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딱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왔습니다.
아까 3, 4일 걸린다며. 그래가지고 아니 3, 4일 걸린다면서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3, 4일 걸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3주 만에 나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받아갖고 보니까 그냥 비자도 사역 그냥 일반 비자도 아니고 종교 목회자 비자를 받아. 여러분 무슬림 국가는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법을 바꿔가면서 탄압하고 이래 탄압하고 저래 탄압하는 게 무슬림 나라예요. 근데 목사 선교사가 왔다고 종교 비자를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받고 보니까 목회자 비자, 종교 비자. 그때부터는 이름 안 바꿔도 되고 몰래 숨어서 안 해도 되고 그냥 해피센터 해고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저 다른 거 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해피센터 개척해서 지금도 선교사역 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입니다라고 현지인에게 누구에게나 얘기를 해요. 왜? 제 신분증에 목사 선교사라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몰래 안 해도 되고 그냥 당당하게 예배도 돼. 그러나 저희 해피센터 앞집 옆집 그 동네 300가정이 다 무슬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민폐는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요. 애들은 소리를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저는 창문을 닫고, 왜 소리 나가지 말라고 창문 닫고 볼륨 쓱 줄여요. 그러면 애들은요 창문 덥다고 창문 열고 볼륨을 올려요. 저는 닫고 다시 줄여. 그럼 애들은 열고 또 올려. 이거를 하다가 몇 년을 하다가 해라 그냥 열어놓고 너희들이 올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무슬림 사람들이 이 해피센터가 교회인 줄 알고 제 신분증이 통장 반장에게 다 갔기 때문에 목사 선교사한테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하면 안 받아요. 제가 슬라마 쏘레 슬라마 빠기 그러면요 인사를 안 받아.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얘들아 간식 줄게 꼬셔가지고 모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치시. 영어. 인도네시아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면 출세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무슬림 엄마 아빠들이요 할머니들이 자기 자녀 손주들을 해피센터 데려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데려오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 안 받던 그 할머니 아줌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 근데 어디까지? 대문까지만 왔다가 애 넣어놓고 가. 그리고 1시간 2시간 뒤에 끝날 때 맞춰가지고 데려가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3년째 지나가니까 마당까지 들어와. 4년이 지나니까 현관까지 들어와.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안에 들어와서 영어를 같이 배워요. 할렐루야. 인사를 받더라. 또 제가 이제 이 주민들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자회를 하자. 바자회. 선교팀들이 오면 선물을 나눠주고 이제 사역하고 남은 선물들 다 두고 갑니다. 그러면 방에다 계속 쌓아놔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도 이제 나오는 뭐 이제 물건 있으면 또 쌓아놔요. 그래가지고 한번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면 자존심 때문에 안 와요. 근데 하나당 한국 돈으로 50원. 50원. 하나에 50원. 새 거든 헝 거든 큰 거든 작은 거든 그냥 하나에 50원. 근데요. 첫 해에 한 400명이 왔어요. 400명.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러다가 문이 뽀개져서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확 문을 열었어요. 닫히면 안 되니까 확 열고 그 다음에 이제 2회째는 어떻게 했냐면 온 순서대로 번호표를 나눠줬어요. 400번까지 쫙 다 나눠주고 9시에 시작합니다. 근데 7시부터 오더라고. 아침 7시부터 와. 그래서 줄을 서 막 나눠줬어요. 1번에서 20번까지 20명 들어오시고 이 팀은 5분 안에 한 사람당 10개만 살 수 있고 더 사고 싶으면 맨 뒤로 가서 번호표 다시 받으세요. 자, 나가세요. 5분 지났습니다. 나가세요. 또 나가고 21번부터 40번까지 들어오세요. 5분 동안 한 사람당 10개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 됐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일들을 저하고 아내 둘이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바자회, 해피 바자회 한다는 걸 얘기를 알고 3, 40명씩 아이들이 그냥 자진해서 와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팅 다 하고 돈 받고 비닐에 싸서 탁 포장해서 주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싶은 사람 번호표 밖에서 나눠주고 들어오는 입구 나가는 문 다 지켜야 돼. 세치기에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금까지 매년 바자회를 합니다. 이분들이 해피센터는 좋은 일 하는데 교인지 다 알면서도 머리에는 뭐가 박혀있냐. 좋은 일 하는 데야. 바자회 해야지. 애들 영어 가르치지.
또 부활절, 성탄절 되면 선물 포장해하고 집집마다 아까 보셨잖아요. 집집마다 다 나눠주는데 그냥 안 나눠줘요. 슬라마 파스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선물을 들고 처음에 선물을 들고 슬라마 파스카 했는데 안 따라하면 안 줘. 계속 쳐다보고 있어. 슬라마 파스카 하면 그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슬림들이요 그거 말한다고 뭐 마음으로 느껴서 말하는 거 안 하는 거 다 알지요. 선물 받으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슬라마 나딸,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면 이제 선물 들고 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저 멀리에서 슬라마 파스카, 슬라마 나딸. 예, 제가 하기 전에 저기서 먼저 달려와서 먼저 얘기하고 선물 받아. 이게 그냥 단숨에 된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쌓여져서 신뢰가 쌓여지고 그리고 18년째 되니까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 18년 동안 이 해피센터를 거쳐간 대학생들이 몇 명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중에서 목사 한수, 우리 해피센터 출신 중에 현지 교회 사역자로 청빙이 돼서 5년에서 6년 정도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교단에서 목사가 된 친구들이 8명.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는 친구들이 한 25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면 얘네들이 또 계속 안수를 받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8명인데 1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목사 나오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가겠죠. 그리고 무슬림, 순수한 무슬림이었다가 교회라는 곳을 해피센터 처음 와서 개종한 친구들이 7명. 한 자매는 예수님 꿈을 꾸고 왔어요. 예배를 끝나고 자기소개하는데 마이크를 줬는데 15분 동안 울고 얘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예배가 끝났어요. 불렀죠. 그랬더니 자기는 무슬림인데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흰옷 입은 분이 자기한테 오더니 십자가를 그리고 가더래요. 아니 난 무슬림인데 저 사람이 뭔데 왜 내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가지? 그리고 학교 캠퍼스에 가서 자매니까 여자들끼리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우리 해피센터 멤버예요.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고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안 오니까 무슬림인 줄 아니까 어디 가자 그러고 끌고 왔는데 앉아가지고 밥은 실컷 먹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거든요. 저희 점심부터 먹고 1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누구를 예수해? 예수를 설교하죠. 예수. 그리고 예배 설교 끝나면 부흥기도회를 합니다. 부흥기도회는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라티카에 주시옵소서. 65년도 1965년도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죠. 인도네시아요. 교인들이 이렇게 되다가 그 65년도에 이렇게 섭니다. 그래프가. 교인들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서요. 65년도에 71년, 6년 동안 이게 이렇게 서요. 그게 지역마다 그래프를 봤더니요. 다 그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1965년도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러고 끝나면 4시 반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여자애가 3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 흰옷 입은 분이 예수라는 분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었더니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어지. 영적 기도하고 세례도 받고 그 뒤로 졸업하면서 해피센터의 형제 요가라는 친구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할렐루야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 자매는 셉디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친구 따라왔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히잡을 잘 안 씁니다. 무슬림들이 희한하게 어른들 할머니 아줌마들은 히잡을 이렇게 무슬림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무슬림인지 크리스찬인지 모르거든요. 가끔 예배 드리러 오면 뭐 다 크리스찬인 줄 알지.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러 누가 무슬림. 근데 그 친구가 친구 따라 온 거예요. 예배 끝나고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눈물을 좀 흘리는 거예요. 너 혹시 무슬림이니? 그랬더니 무슬림이에요. 태어나서 교회라는 곳을 단 한 번도 안 가고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 그럼 영적 기도하자. 그래, 영적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에 어머니한테 들켰어요. 무슬림 이슬람 사회에서는 가족 단위가 아니라 시족 사회입니다. 친척까지 다 해서 한 4, 50명. 이게 공동체예요. 여기에서 무슬림을 배반하고 다른 종교로 바꾼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셉디라는 자매가 엄마한테 들켰어요. 엄마가 불러. 너 교회 가는 거 내가 알게 됐다. 얘는 죽었다 생각한 거죠. 엄마한테 들켰으니까 이제 난 죽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내가 처녀 때는 크리스찬이었는데 너 아빠 만나가지고 무슬림이 되었다. 너 교회 가는 얘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할렐루야. 엄마 전도했지. 본인도 전도했지. 이 자매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케이크를 들고 왔는데 상표가 우리 동네 상표가 아니야. 저기 멀리 떨어진 도시, 큰 도시에서 사갖고 저녁 8시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 이거 사러 하루가 걸린다. 왜?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이제 곧 있으면 수도 자카르타로 간대. 수도 자카르타 가서 이제 시험, 경찰 시험을 볼 텐데 이 경찰 중에 대부분이 다 무슬림입니다.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 여자 경찰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래.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너무나 귀엽잖아요. 기도할게. 그리고 갔어요. 한 달, 두 달, 몇 달이 딱 지나고 제 핸드폰에 띵 하고 사진이 왔어요. 보니까 경찰 제복을 입고 혼자 딱 경찰, 그 옆에 쫙 무슬림 자매들, 자기 혼자 크리스찬, 히잡 안 쓴 크리스찬 여자 경찰이 됐더라. 감사하죠? 예. 이렇듯 하나님께서 7명의 현지 대학생들을 개종을 시켜 주셨어요. 한 자매는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교통사고로 넘어져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갔죠. 갔더니 요 종아리 쪽에 15cm 정도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차하고 부딪혔는데 오토바이 자기께 넘어질 때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 싣고 가서 꼬매고 약 사주고 그리고 이제 하숙집에 데려다 줬죠. 아이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 못 오겠구나. 아쉽다. 하여튼 빨리 나와라. 그리고 이제 와서 주일날 아침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점심 저 멀리서 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 꼬맸던 그 자매야.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너 이거 잘못 걸으면 이거 실밥 터지면 다시 꼬매. 무리하면 어떡해. 어제 꼬맸는데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 애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자기가 무릎이 이 허벅지가 찢어져가지고 거의 몇십 방울 꼬맨데 15cm 찢어진 거를 또 터질지언정 예배를 거를 수 없다.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한 발로 온 거예요. 또한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하거나 취직해서 이제 떠납니다. 이제 해피센터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떠나요. 대부분 이제 몇 년 해서 졸업하면 다 떠나요.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취직돼서 큰 도시로 가든지. 근데 이 친구들이 떠났는데 몇 년 뒤에 또 와요. 나타나.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자기는 지금 배를 탄대요. 자매가. 간호학 전공했던 자매가. 너 원양어선 타냐? 참치잡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타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병원 멀시 이렇게 호를 탄대요. 뭔데? 그랬더니 그 배가 200명 탈 수 있는 큰 배인데 간호사하고 의사들만 태워가지고 병원인 거예요. 병원. 인도네시아는 섬이 3만 개입니다. 섬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섬마다 병원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 배가 섬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그래서 이 섬에 있는 모든 환자들 수술부터 해가지고 다 치료해주고 다음 섬, 그 다음 섬, 그 다음 섬 계속 가요. 그 배에 타는데 3박 4일 휴가를 받았다. 그러면 고향으로 가야지. 근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는 데만 15시간. 버스 타고 15시간 타고 온 거예요. 하루 걸려고 온 거예요. 가는데 또 15시간. 예배 드리는데 하루. 3박 4일의 일정을 오고 가는 걸로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차비예요, 차비. 월급의 4분의 1. 왕복 차비가 월급의 4분의 1. 여분은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25만 원이 차비로 날아가요. 이 친구들이 보통 30만 원, 한국 돈으로 30만 원 월급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7, 8만 원이 차비로 나가. 너 이래도 돼? 괜찮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부모님 만나고 가족 만나는 거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는데요. 눈물이 제 마음이 확 돌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말을 다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학생들 가운데 또 말썽도 부리고 저희 속도 상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 하면요. 아내요 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영구야, 내가 가장 아끼는 아이들을 너한테 붙여줬다. 나 쟤 때문에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했는데 그 마음을 주시네. 아이고, 제 주둥이가 나왔던 게 쏙 들어가고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애들 저한테 붙여줬는데 제가 원만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무덕함을, 저의 믿음 없음을,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아이들에게 선교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 섬에 가는데 3일이 걸려요. 저희 집에서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또 페리를 타고 하루 종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섬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 마을까지 가면 강이 있는데요. 카누배 아시죠 여러분? 나무 통나무 긴 배, 모터 없는 그걸 타고 하루 종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허리가 부러지는 줄.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래서 배를 대더라고. 됐는데 그때부터 날파리, 뭔 파리, 벌레들 날아다니는 게 수천 마리가 저한테 귀에 콧구멍이 눈곱 입에 다 들어가. 안 쉬어도 돼요, 출발.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다 벗고 살아요. 중요한 데 가리고 다 벗고 살아. 그래서 저도 벗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 웃돌이 벗고 반바지는 차마 벗을 수 없어서 이제 체육복 반바지 입고 이제 2주 일정으로 갔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떤 문화가 있길래 너무나 독특하더라고요. 주술사가 있는 마을. 여러분 주술사 아시죠? 보통 그런 주술이 강한 데는 지도자가 둘이에요. 추장이 있고 주술사가 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는 추장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는 주술사예요. 그래서 추장의 이름이 고씨예요. 성이 고씨, 고추장. 딱 갔더니 진짜 주술사가 있더라고요. 주술사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해요. 뭐 결혼, 뭐 아픈 사람까지, 치료까지, 약, 뭔 풀을 이렇게 익익여가지고 약을 만들어 주지 않나, 원숭이 춤을 추지 않나. 또 성인식이 되면 그 주술사가 그 성인 맞은 아이의 이빨을 이렇게 네모난 이빨을 가장자리를 다 잘라내요. 정으로 망치로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물 이빨로 만든다고 이렇게 V자로 다 만드는. 여러분 생이빨을 깨는 게 얼마나 아플까요? 경험이 없으세요? 이 정으로 망치로 때린다니까. 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어찌됐든 2주일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러 왔는데 문화를 보고 놀기만 하고 갑니다. 염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그 무슬림 아들 7명이 있는데 7명이 청년들이에요 다. 저희 숙소에 제 숙소에 와가지고 이제 내일 가니까 인사하러 왔다고. 근데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은 딱 요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주술사 아들 7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3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믿겠냐? 그랬더니 7명이 저희 30분 동안 제 말을 듣더니 다 믿겠대.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안 믿어졌어요. 인사치레인 줄 알고 내가 내일 가니까 믿어줄게 뭐 이런 식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믿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주술사면 아버지가 죽으면 이 아들들이 주술사가 세습이거든요. 제가 그랬죠. 너희 아버지가 죽으면 너희 주술사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잽싸게 도망왔죠. 걸리면 죽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카누 타고 새벽에 하루 걸려서 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집에 왔죠.
근데 그때부터 막 이제 요 종아리 요 밑에 복숭아뼈 옆에 양쪽이 다 가려워. 그래가지고 막 이걸로 그냥 피가 나도록 막 긁었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손바닥 요 손톱만한 크기가 양쪽에 탁 있어가지고 막 긁었어요. 아내는 병원 가보래. 괜찮아. 한국에서 사온 후시딘 마데카솔 막 바르면 되겠지. 막 바르는데 계속 간지러워. 근데 이 손톱만한 게 점점 커져요. 그러더니 이만해졌어요. 그러더니 발이 붓기 시작하고 이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빨간 게 시꺼매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겁이 털렁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여보 병원 가야겠어. 그래가지고 갔어요. 아주 의사 선생님 만났죠. 이게 걷지도 못하, 피가 쏠려가지고 걷지도 막 이렇게 이러고 간신히 걸었어요. 간 것도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몰라.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썩고 있습니다. 시꺼먼 게 썩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더 진행하면 잘라야죠. 잘랐겠어요, 안 잘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하고 와가지고 가렵다고 긁었더니 부어가지고 다리 잘랐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썩은 세포가 조직이 원상복귀가 됩니까? 안 되죠. 원래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시꺼먼 게 싹 빨간색으로 변해요. 색깔이 싹 변하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큰 상처가 점점 줄어들더니 맨 처음에 가려웠던 크기, 손톱만한 크기로 탁 되더니 부은 게 쑥 빠지더니 퇴원을 냈어요. 할렐루야. 안 자르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근데 지금도 그 손톱만한 자국은 양쪽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맨 처음에 가려웠던 그 크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한 번은 한 자매가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어잉?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아내하고 집에 갔죠. 신방 갔어요. 바로. 딱 갔더니 모여라 꿈동산에 나오는 탈바가지 쓰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붓고요. 손, 발이 코끼리 발처럼 부어있고 배가 복수가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개구리 배 임신하신 분들보다 더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콩팥이 고장이 나니까 온 몸이 다 부어가지고 바늘로 아마 톡 찌르면 그냥 뻥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2달 못 산다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왜? 그랬더니 콩팥이 고장, 신장 부종증 뭐 그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2달 자기 친척도 그 병 똑같은 거 걸려가지고 2달 못 살고 죽었대. 그래.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야. 사명자는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너 사명이잖아. 하나님이 고쳐주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볼 때마다 기도하는 그냥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기도하고 제가 찾아서 기도하고 아내하고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되면 또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기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자매가 원래 뭐였냐면 발레 선생님. 발레 몰라요? 아 몰라요? 발레 선생님의 몸매가 얼마나 날씬했던 자매가 이렇게 됐다가 쑥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2달이 아니라 2년 3년 살아도 끄떡없이 하나님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원수들은 쫓아내 주시고 원수들은 다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픈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가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려는데요. 우리 스승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본 대로 가서 그대로 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서 보내어 역사해 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청종하고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섬기면 세 번째 말라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여기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과 똑같은데 추가가 된 부분이 뭐냐면 사모하고 구하는 주님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벌벌 떨었던 거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시면 안 두려워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내 가정에게 내 일터에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헌당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 내 일터에도 내 가정에도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어달라고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바로 사모하고 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피센터는 이 대학 캠퍼스에서 차로 20분 거리, 약간 더 변두리로 더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왕래도 좀 쉽지가 않고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2년 안에 캠퍼스 근처에 예배 초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초소를 이름부터 정했어요. 믿음으로 마라나타 센터. 마라나타 센터. 지금까지 이제 18년과 2년 더하면 20년 동안은 해피센터였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를 짓도록 후원했던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름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해피, 행복하다. 그래서 해피센터인데 이제는 캠퍼스 근처에 예배 초소를 주시면 주중에 브런치 사역을 하고 싶어요. 대학생들이 가난해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거든요. 그래서 한 끼도 손바닥 반만한 튀김 2조각 먹고 한 끼 때우고 저녁이 저희와 같이 밥이 주식이어서 밥에다가 소스 부어 먹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브런치 무료로 밥을 먹으러 오는 거죠. 토스트를 구워놓고 잼 발라서 커피 음료에 마시면서 먹고 찬양 틀어놓고 또 전단지도 만들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마지막 기도는 이 교회에서 선교팀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실 줄 믿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의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미리 아시고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며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연약한 존재이오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도 함께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